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마중물을 부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란 뭡니까? 우린 과거에 시골에 내려가면 대개 이제 마당에 우물이 있거나 혹은 이런 펌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대개 보면 우물은 두레박을 내리면 언제든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지만 펌프에는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펌프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마당에 있는 펌프에 가면 그냥 힘없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물이 없는 걸 봐요. 그런데 그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오려면 바가지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가져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펌프에 압력이 생겨서 그 지하에 있는 그 땅속에 있는 물이 관을 통해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간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마중물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 기도는 이 마중물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이미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곤란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목숨이 정말 경각에 도달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마중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중물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마중물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스 사람, 이 구스는 지금의 나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상당한 그런 문명과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 구스 사람 중에 그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군인 숫자는 대단한 거죠. 100만 명.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10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위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아사 왕이 당시의 왕이었는데 아사 왕은 100만 명의 구수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 병거 300대. 병거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탱크 뭐 그런 거예요. 마병을 막 갖고 나오는데 이 마병은 당시에 그 나라의 대단한 그 무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병은 없어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1절에 보니까 아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마치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의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수의 100만 대군이 다가올 때 아사가 한 것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요즘 아주 따뜻하죠? 지낼만 하죠? 이런 따뜻한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름에 여러분 성회가 많은 이유는 여름만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주일날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올라가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아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사가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무슨 무기로 그들을 이기겠냐고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요. 여러분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훼 이레 하나님. 이레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야훼 이레는 모든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입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 니시 하나님 뭐예요? 니시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야훼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야훼 찌드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을 왜 부르냐? 왜 나를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기도에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자기의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닌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렸어요.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로 수많은 부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도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다. 환난 날이 어떤 때입니까?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기도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좋아요. 한낮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당시에 얼마나 두려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결국은 사울을 극복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다윗 왕 정도 되면 그 겁이 났겠어? 다윗 정도 되면 그 문제가 있었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윗도 항상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가장 놀라운 승리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근심이었어요. 염려였어요. 이러다 내가 죽지. 왕이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나를 지금 잡아오면 죽인다 그랬는데 나에게 벌금 그 현상금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지. 언젠가 내가 누구의 손에 죽을지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길거리를 어떻게 걸어다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겠어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 그중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죽여서 현상금을 타려고 그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늘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직장의 문제로, 여러분 사업으로,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삶의 연약함으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홍해수 앞에 무슨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를 홍해수 앞으로 인도하실까? 근데 홍해수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해수 앞에 있는 그 순간에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광야든지 무슨 육지라면 도망갈 데가 있는데 앞에는 홍해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우린 다 죽었다.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전쟁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홍해수 앞에서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수고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모세야 왜 너는 계속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저 홍해수 향해서 내밀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너 모르고 있었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수를 향해 내미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엄청난 홍해수, 그 홍해수가 여러분 쫙 갈라지면서 그 홍해수의 동편 바람이 불며 홍해수 바닥을 다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여러분, 강이 아닙니다. 홍해수는 바다입니다. 바다기 때문에 만약에 강이면 한쪽을 막으면 한쪽에 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긴 바다기 때문에 가운데 물이 사라지면 양쪽의 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양쪽에 물벽이 그대로 있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저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물이 옆에서 막 꿀렁꿀렁하고 막 보여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쿠아리움, 수족관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저 63 빌딩이나 뭐 이러면 수족관 있잖아요. 옆에 유리로 다 막아가지고 상어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다 신기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로 걸어가면서 옆에 우리가 상어가 왔다 갔다 하고 옆에 고등어가 왔다 갔다 하고, 고등어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비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은 길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쳐들어와서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린 방법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했으면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우리 요즘에 봤잖아요. 한국에 갑자기 우박이 막 골프공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그날 우박이 떨어지는 날 이 하남에도 여러분 우박 떨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우연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웬 우박이냐? 근데 그 우박이 우리 남쪽 지방에는요, 골프공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막 지붕이 깨지고 차 유리가 깨지고 막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간단합니다. 우박을 야구공만한 것만 보내주면 돼요. 우박을 그렇게 딱 내리면 100만 명이 200만 명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여러분 야구공만한 게 하나 떨어지면 다 가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엔, 우리의 방법엔 이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고 봐야 됩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펌프해봐요 여러분, 마중물 없이 아무리 펌프질해봐요 물이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냥 헛 펌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 넣으면 그 안에 엄청나게 시원한 물이 솟아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물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의 마중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신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문제들, 외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삶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들이 해결한 그 모든 해결책은 기도의 마중물을 붓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위기를 바꾸어 오히려 그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야훼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승리를 주었는데 아사가 할 일은 딴 거 없었어요. 그냥 소리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스 사람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아사가 이러면 와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 하고 따라가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또 죽었어. 넘어져. 아사가 한 일은요,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 그 군사들하고 자 무조건 따라가 소리만 질러라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막 혼비백산을 나가지고 막 도망을 치는데 발에 걸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 걸리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의 전쟁은, 그때 당시 전쟁은 어떤 나라를 침공을 하면 그냥 그 나라만 침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침공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터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나간 지역은 완전히 쑥밭이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뭐 하냐면 그곳에서 자체의 물자를 조달하고 양식을 조달하고 모든 걸 조달하기 때문에 그들 군대가 100만 명이 지나가는 곳은 완전히 금과 은은 다 없어지고 그들의 모든 양식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구수 100만 명 대군은요, 엄청난 부와 엄청난 양식과 엄청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전쟁이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은 많은 식량과 많은 돈과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고요. 그럼 그 가지고 왔던 그 노량물, 그 모든 식량, 그 모든 옷, 그 모든 금과 은이 이제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께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3절 마지막에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그러나 문제가 다가오므로 그 문제와 함께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 그 문제 속에서 엄청난 축복이 다가오는 겁니다.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겁낼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그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수 대군이 가져왔던 그 수많은 금과 은과 양식과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오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보면 나는 축복 안 하시는구나, 그런 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악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아사가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큰 승리를 보여주는 걸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아사의 믿음이 100배로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해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축복을 받아라. 너의 모든 병을 고침을 받아라. 너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받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든지 너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들 마음이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진동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 그들이 그 진동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던 것을 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비가 된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 나라에 하만이란 총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을 안 좋아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잘하네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유대인입니다. 아, 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구나. 유대인을 다 없애야 되겠다 해서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 유대인이 우리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민족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조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모월 모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로 있던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에스더야,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이 억울한 일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 말하냐면, 삼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에요.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가 만약에 잘못 걸리면 그대로 왕비는 폐위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게 두려워서 네 마음에 겁이 나서 말을 안 한다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네가 지금 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려고 이때 왕비가 되게 한 걸 네가 어떻게 알겠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떨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기도하진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촌에게 연락합니다. 삼촌, 제가요 오늘부터 3일간 금식하겠어요. 우리 백성들도 저를 위해 좀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3일 후에 제가 금식하고 나가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갈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서 3일간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얻어서 그가 3일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왕이 오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왕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왕이 저 앞에 오니까 자기가 지나가는 것,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데 왕이 어유 왕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너 웬일이냐? 왜 여기 와 있느냐? 아 제가 여기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왕이 그때 금호를 내밀어야
그 금오를 잡고 왕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도 모르게 금오를 쓱 내밉니다. 웬일이야? 왜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왕이 참 잘 만났네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잔치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잔치에서 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잔치에 왕과 그 하만이란 사람이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그 모든 괴계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만은 오히려 죽고 이스라엘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에스더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혹시 왕에게 나가면 난 죽을지도 몰라. 나는 끝날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갈 때 여러분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담대함을 준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여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여러분 3일간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기도하죠. 우리가 저녁 때마다 이렇게 한 달에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3일간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는 그 패턴을 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신가요? 박 권사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염려거리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염려는 있지만 뭐예요?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뭐예요? 염려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 모든 염려를 내가 다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나 혼자 다 감당하니까. 세상에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세상의 모든 질병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고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역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 감사거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구수가 여러분 100만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죠. 지금 당황스럽죠. 연약한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연약함이 있으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응답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치료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구수 사람들이 가져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빈 펌프에 마중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마중물을 붓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여름에 기도하며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